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이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간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이었고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수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묵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아멘. 아멘. 에스겔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있는 성소의 일이죠.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14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의 모습이 그룹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영어의 게르빔은 지식을 맡은 제2급 천사 이렇게 영어 사전에는 나와 있고요. 히브리어 사전에는 찌르다, 파다, 열다, 구멍을 파다, 지식 이렇게 나오는데 남의 길을 열어주는 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룹이라고. 여기 그룹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쓰면 안 되죠. 원어로 쓰면 안 되죠. 우리말을 써야지. 그룹이 아니라 남의 길을 열어주는 지도자였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했다. 기름 부음인데 여기는 기름 부음이 메시아가 아니라 림샤후라고 해가지고 확장, 펼쳐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펼쳐져 있는 덮는 그룹이다. 열려져 있는 지식을 가진 지도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를 세우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가리키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화광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근데 화광이라는 말이 빛나다. 그 사이에서 왕래했다. 석이 주춧돌 짓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빛나는 돌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니. 자기가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아니, 빛나는 그 사이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자기가 빛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빛나는 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빛나는 주춧돌 따로 있는데 화광석 사이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서가지고 서 있긴 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다는데 완전하다가 아니고 순전하다. 성실하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교회 목회자들이요. 처음 목회의 길로 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 내가 주장하면서 내 멋대로 휘두르겠다라고 마음 먹고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해. 여기가 지금 성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지도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고 순전하고 성실했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28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 지금 이 두로의 상태가 나타난 거예요. 28장 1절부터 보면은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의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원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래 원래 마음이 교만한 자라 이 얘기예요. 마음에 교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겠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지위에 올라섰을 경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완장 한번 차면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다예요? 아니면 본성이 드러나다예요? 본성이 드러나다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한다 그랬는데 그가 본성이 바뀌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쁜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것들이 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는데 여기서 이제 무역을 하게 돼요. 무역이라는 말이 이제 하마스. 자, 하마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슬람 단체에 하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있는데 하마스라는 단어가 학대하다, 벌거벗기다, 해하다, 해치다, 포악하다, 잔인하다, 불의한, 소득을 얻는 자다, 압박자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지도자가 자기가 얻는 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는 뜻이에요? 포악을 떨면서. 그렇죠. 자기 주장만 주장이라 그러면서 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막 이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남한테
강요하고 뭐 해가지고선 내 마음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강포가 가득했다. 무역이에요. 강포가 하마스의 강포가. 무역이라는 말이 그 라킬에 있는데 레클라 잡다, 라크 장사, 라크 부드럽다라고 하는데 라킬이 중상모략하다, 험잡, 험단, 이간질, 고자질, 돌아다니면서 이랑.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말은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을 한다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남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을 하면서 이간질을 시켜가면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후악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이 지도자의 상태가 뭐냐면 남의 것은 드러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거라. 뭘로? 자기 지식으로. 28장 1절, 2절, 3절, 4절 거기에 나오는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내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움이 빛나도록 꿈이다. 요즘에 강사들 사람 앞에 서려면 자기를 꾸밀 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꾸밀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꾸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며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나오죠. 그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자기를 꾸미고서 나가보니까 남들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 멋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교만해져 붕 떠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영화로움으로 그러는데 영화롭다라는 게 광휘 밝게 빛나다. 남이 멋지게 봐준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남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을 넘어서 남들이 멋지게 봐줘가지고 나를 갖다가 빛나는 사람이다 막 이래가면서 칭찬도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지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남의 그래서 떠들면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처음에 순진한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한다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뭘 하고 할 때는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막 이럴 때는 겸손한 자 낮은 데로 내려가서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 막 이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 교회가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서 30명, 40명, 50명. 그들이 막 이렇게 부흥을 한단 말이에요. 인적 부흥이죠. 질적 부흥이 아니라. 인적 부흥을 하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남들에게 받는 영화 때문에 자기의 지혜가 완전히 밑에 가라앉아 버려요. 뭐만 드러나요? 자기 잘난 것만 드러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나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좀 잘났다고 꺼들럭거리는 거 그냥 둬요? 아니요. 아예 한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그 목사님한테 배우던 장로들도 예? 뭐 조그만 거 가지고 해가지고선 그걸 걸고 넘어가가지고 고발을 하고 난리를 치겠는데 그 교회만 그래요? 요즘에 영락교회도 문제가 생겼고 뭐 이렇게 아주 인터넷에 막 뜨더라고요.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것만이 답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강의를 하고서 끝났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품이란 뭐냐?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와 있고, 예? 예수의 성품이 와 있고, 그 성품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았다면 남 앞에 자기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 뭐 안 드러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를 내가 하는 행동들을 이해하고 따를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뜻이에요. 기다려준다는. 기다려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궁극적인 성품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여놓고 그 사람들이 물어왔을 때, 아니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강요를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일상생활에서도 뭐 해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부족해서 아직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해라 마라를 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양반은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교인들을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라고 하는 자들은, 그런 목회자들은 나를 만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인도하는 사람이다. 지금 현재 목사님들은 자기를 만나라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하고 상담하자 그래요. 문제가 생긴 그 원인에 있는 성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자기를 만나요. 자기를 만나야 된다 그래요. 자기 설교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설교 잘 들으라 그래, 내 말 잘 들으라 그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모자랄 때 내가 하는 설교들을 찾아봐라. 생각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키려고 서 있는 게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 내 말을 들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목회자가 자기 생각하고 뭐 거의 비슷해. 하는 행동부터 비슷비슷해. 그럼 맞짱 뜨고 싶어요. 가서 구부리고 고개 숙이고 있고 싶어요. 맞짱 뜨고 싶어. 그 맞짱 뜨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그거 아닌데 뭐 이런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다. 여기 있는 죄라는 것이 굳게 만들다, 사악하다, 과오가 있다, 범법이다. 근데 이것이 아본인데, 그 아본하고 같은 단어인 아반에는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다.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하려는 그 근본 바탕이 뭐란 얘기예요? 질투란 말이야. 질투.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낫다고 칭찬해주면 안 돼. 잘한다고 해줘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가 시비를 걸고 넘어진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질투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 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그 사람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리키고 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역이 불의하다. 광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고자질하다. 자, 목회자가 교인들의 잘못을 설교석상에서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하죠. 어느 목사님 뭐 한 번 물건 한 번 걸렸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물이 쫙쫙 빠질 때까지 그냥 그런 데네요. 그게 예화로 삼는 것 같지만 그게 예화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선 행동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회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마음을 너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 네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네가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노력해야지 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간질하는 거단 말이죠. 고자질하는 거야. 중상모략하는 거야. 누구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아이 그랬다며? 아이 그거 좀 참지 그거 왜 그래? 자기네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그거 얘기 들으면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간질 시켜놓는 거란 말이에요. 중상모략이라는 것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있는 걸로 말하고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목회자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성소를 불태웠으며 불의함으로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개념이요.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죠. 네. 그죠? 네. 성령의 불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대장이 되어 있어. 그걸 갖고 하나님은 성소를 더럽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일을 육신의 방법으로 가리키는 사람들, 육신적인 요소로 육신적인 인격을 강요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럽히게. 성소를 더럽히는 자잖아요. 이거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제발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참아라 용서하라 하지 말아라 이거죠. 용서라는 것은 누구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의 방법을 따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요, 저들이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용서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맡긴단 말이죠. 인간은 용서할 자격 없다.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고 보내줬는데 무슨 놈의 용서요.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서 그러는데 에이씨.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뭐 할 수 있나? 하나님만이. 너로서는 절대 못하게 되는 거야. 까불지 마 하고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그거 뭐야? 낭망하게 만드나 하려고 했는데도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지 누가 하지 지금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면 이렇게 목사니 이렇게 개독이니 뭐 해가면서 막 욕을 하고 인터넷 댓글에다가 그 기사가 올라와 있고 거기다 막 이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개망신이냐 이거죠. 사르다 소비하다 먹다 자기가 해놓은 것들 자기가 해놓은 업적들이 다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모두에게 죄처럼 만들어 버린다. 아파요. 베들레 아프라요. 아프라에 굴라 아프라. 아프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돼버렸어. 다 탔어. 어찌할 수 있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았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가르쳐도 인간을 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이다.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건 지도자의 문제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때요? 그러는 교인들 있어요, 없어요? 일반 장로 집사들 엄청나게 많아요. 집사, 서리 집사도 조금 뭔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내가 아는 성경은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만 다른 이론을 갖다 내놓으면 죽어라고 반기를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모든 것을 다 하기까지 잠잠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많이 떠들었어요. 잠잠히 있었어요. 떠들었어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모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럼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씩 알아간 거예요. 남들이 알아놓은 걸 배운 게 아니고 하나씩 알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된 사람, 제 구른 사람, 베들레 아프라에서 딱 불렀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나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불어로 말하는 장사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베들레 아프라에서 굴어본 사람에게는 19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잊지 못할 거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누가 옛날에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떠들고 떠벌리고 어쩌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상해졌어. 참 이제 보니까는 성자 같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떠들지 마. 어느 목사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렇게 떠들더니 그렇게 되고 나니까는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겠어? 떠들면 안 되는 거야.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결론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많이 떠들어야겠어요. 잠잠히 있으면서 자기 마음만 바라봐야겠어요. 자기 마음만. 내 마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야. 그거 하나만 믿으면서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언제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